안녕하세요. 저는 하나님의 신비의 말씀을 전하는 영마루입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서 예수님과 여자가 대화를 나누는 사건 말씀을 영적으로 깨달아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풀어야 될 내용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 두 구절의 말씀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럼 요한복음 4장 13절 본문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마리아는 상징적으로 이 세상을 가리키는 것이고, 여자는 이 세상의 하나님의 신부의 대상들, 즉 말해서 오늘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 전체를 여자라고 하는 겁니다. 결단코 이 내용은 어떤 특정적인 사람,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여자 한 사람과 예수님께서 주고받은 대화 내용이다, 이런 원리가 아닙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인류 전체의 대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지 단 한 사람, 사마리아 여자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내용이 결단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여자가 길르러 온 그 사마리아의 야곱의 우물에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이 마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성경이 가리키는 물이 뭐냐? 물은 바로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물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물이 말씀이라는 것은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에 보면은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거룩하여짐이라. 정확하게 물이 말씀이라는 것이 성경의 여러 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 말씀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느니라. 말씀이 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가 길르러 온 이 우물물은 먹어도 다시 목이 마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씀하신 이 내용을 영적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이 마른다는 이 뜻이 무슨 어떤 비밀이 이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지 우리들이 이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자, 보세요. 사마리아 여자가 길르러 온 우물은 땅 속에 파져가지고 땅 속에 있는 물을 길러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잘 깨달아야 됩니다. 땅은 뭘 가리키느냐? 이 땅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사람은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땅에 있는 진흙을 가지고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보세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을 기록하신 목적이 이 세상 흙, 땅을 기록했겠습니까? 땅으로 만들어진 사람이 기준돼 가지고 말씀이 기록됐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과 땅으로 만들어진
사람과 관련돼 가지고 기준되어 가지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을 만들지 아니하셨고 사람이 이 세상에 살고 있지 아니하면은 성경은 기록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피조물 중에 사람 때문에 천지가 창조가 되었고 사람 때문에 성경이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은 땅에 파져 있는 우물 이 사건은 우리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람이 땅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러면은 사마리아 여자가 길르러 온 땅에서 나는 이 물은 영적으로 땅으로 만들어진 사람이 가리키는 말을 우물물이라고 합니다. 그럼 보세요.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뭘 가리키느냐? 땅으로 만들어진 죄를 가진 사람이 가리키는 말은 물입니다. 사람이 가리키는 물을 받아 먹은 사람들은 마지막 심판날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시면은 그 사람들 다 다시 목마르는 물 한 방울도 없는 지옥으로 다 들어가게 될 것이라 이걸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요약 정리를 하면은 땅으로 만들어진 사람이 가리키는 비진리의 말, 세상의 원리, 세상의 지식적인 말을 들은 사람들은 마지막 심판날 다시 물 한 방울도 없고 목이 마르는 고통받는 지옥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걸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 물은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성령이 가리키는 말씀이고 이 물을 먹는 자, 땅에 우물이 파져 있는 물을 먹는 것은 사람이 가리키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날 이 땅에서 성령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아닌 것을 가리키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 아닌 것을 들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나는 물을 먹은 것입니다. 이 사람들 마지막 심판날 다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된다. 이 원리인 것입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라는 것은 단수가 아니고 복수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더 선명하게 깨달아보면은 사람의 말을 들은 자마다 다시 목마른다. 목마르는 지옥으로 다 들어갈 것이라. 이 원리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물이 말씀이라는 것을 반드시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계속해서 4장 14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위에 4장 13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이 세상에 성령이 없이 능력의 말씀을 가지지 못하고 세상적인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지혜로 가리키는 말을 이 세상물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하는데 내가 주는 물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내가 주는 물이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여기에 우리가 두 가지의 물로 깨달으면 안 됩니다. 바로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실 말씀을 예수님이 물로 상징적으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그러면 오늘날 이 땅에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신앙인들은 반드시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는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사람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물을 받아 먹는 사람들입니다. 이걸 내가 주는 물이라고 합니다. 먹는 자는 단수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자기의 믿음은 개인 자신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 먹어야 된다. 이걸 먹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성경이 가리키는 대대로 나의 법을 지켜라. 영원히 나의 법을 지켜라. 대대는 이 땅에서 육신이 죽는 동안 사는 그 기간을 대대라고 하는 것이고 자자손손 대대를 가리킨 것이고 영원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을 가진 자는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그대로 변화가 없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이라. 어떤 사람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을 가진 자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에 사람이 파놓은 우물은 매일 떨어져 가지고 여자가 길르러 와야 됩니다. 물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의 성령이 오순절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마음속에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은 영원히 줄어들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영생수가 될 것이라.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영적인 말씀을 성령이 주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자 보세요. 사람이 파놓은 우물은 땅에서 물을 얻어갈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땅에서 나는 물이 아니고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서 말씀이 영생할 수 있는 말씀으로 솟아오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원리입니까? 조금 전에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은 땅에 있는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의 육신 속에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깨달아지면은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서 말씀의 물이 왜 솟아오르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세기 2장 7절에 창조하셨을 때에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직후에 코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기를 사람의 마음속에 불어넣어 주셨는데 아담이 조금 후에 사탄과 관계를 가져가지고 사탄의 거짓말을 자기 마음속에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기가 사탄의 거짓말에게 덮여버렸습니다.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건 전적으로 사람이 죄를 지은 겁니다. 죄의 근본이 되는 사탄의 거짓말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먼저 들어오신 하나님의 생기가 거짓말 밑에 덮여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기간이 하나님의 생기가 오순절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이 땅에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의 생기가 사탄의 거짓말에 덮여 있은 것입니다. 밑에 들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하신 말씀은 바로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나의 주는 물이라는 것은 오순절 성령이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 오순절날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면은 그 부활하신 성령 그리스도가 무덤 속에서 사탄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내 속에 들어있는 사탄의 비진리를 쫓아내기 위해서는 사탄을 이기신 부활하신 성령이 들어오셔야 내 속에 생기를 덮어있던 사탄이 바깥으로 쫓겨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사탄의 비진리가 들어있을 때는 하나님의 생기와 원수지간이기 때문에 둘이가 한 몸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무덤 속에서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오순절 성령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니까 사탄이 견디지 못하고 바깥으로 쫓겨나가 버립니다. 자, 그러면은 신약의 오순절날 사탄을 이기고 오신 성령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시니까 4000년 동안 원수끼리 연합되지 못하고 구별되어 있었는데 4000년 이후에 성령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니까 4000년 동안 사탄의 비진리 밑에 숨겨져 있었던 생기와 성령이 본질이 같기 때문에 만나가지고 하나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때에 깔아 앉아있던 생기가 구약의 생기는 신부를 가리키고 신약의 성령은 신랑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율법의 예수와 복음의 그리스도가 하나로 만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율법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그리스도는 복음입니다. 이 원리를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창세기에 불어넣어두신 생기는 구약의 율법 성경을 가리키는 것이고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은 복음의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입니다. 그러면은 구약의 율법은 신부를 가리키고 신약의 복음은 신랑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신랑과 신부가 한 몸으로 만날 때에 우리 마음속에 숨겨져 있던 생기가 4000년 이후에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말씀이 솟아오르는 샘물처럼 깨달아지기 시작할 것이라 이 원리인 것입니다. 굉장히 이 내용이 복잡하고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보세요. 오순절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이라 나야 우리가 영원히 살 수가 있습니다. 솟아오르는 샘물이 된다는 것은 사람의 마음속에서 생기, 구약의 생기와 신약의 복음에 성령이 만나가지고 본질 자체가 생기도 하나님이고 성령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 영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솟아오르는 샘물처럼 깨달아지기 시작한다. 이 원리입니다. 이 사람만 마지막 심판날 심판주에게 선택이 돼가지고 하늘나라에 들어가가지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살 것이라 이걸 우리에게 예수님이 비유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4000년 동안에는 성령, 신랑, 남편을 만나지 못해가지고 생기가 사탄과는 짝짓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탄의 밑에, 비진리의 밑에 깔려 있었습니다. 덮여 있었습니다. 생기를 덮어있는 이 사탄의 비진리를 오순절날 사탄을 이기신 성령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올 때에 사탄의 비진리가 거쳐가지고 찢어져가지고 바깥으로 쫓겨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솟아난다는 것은 구약 4000년 동안에는 아직 성령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신부와 신랑이 한 몸으로 만나질 못했기 때문에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았는데 오순절 성령이 이 땅에 임하시고 나니까 제자 120명이
마음속에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때부터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이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시니까 지금까지 율법주의자들이 가르치고 교육시킨 것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의 말씀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더라. 이것이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말이 뭐냐? 말씀입니다. 이것이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제자들의 마음속에 지금까지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는 경험하지 못했던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무한정으로 깨달아지는 원리를 알게 되었다. 성령의 역사를 맛보게 되었다. 이때가 샘물처럼 말씀이 솟아 올라가지고 제자들의 입을 통해 가지고 말씀이 불의 해처럼 갈라져 가지고 세상으로 전파되기 시작했다. 이것이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느니라. 지금까지 깨닫지 못했던 말씀이 하늘의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했다. 이 원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상한 주문 외우는 것, 어떤 방언하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다. 방언은 하늘나라에 성령이 깨닫게 해주신 말씀을 방언이라고 합니다. 하늘나라의 말씀을 방언이라고 합니다. 그날부터 오순절날 성령이 오신 날부터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지금까지 깨달아보지 못했던 말씀들이 성령으로 깨달아지기 시작했다 이겁니다. 이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것은 세상 것과 같지 않다고 하는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이 가르치는 말과 다른 말씀이다. 이걸 비유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를 우물가에서 만나셔가지고 주고받고 한 대화 내용 중에 요한복음 4장 13절 말씀과 4장 14절 두 구절 속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 세상 사람이 가르치는 말과 오순절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어떻게 구별되어 있는지를 말씀을 깨달아 보았습니다. 우리들이 지금까지 아무 의미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이 물을 먹는 자와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목마르지 않는다는 뜻을 모르고 있질 않습니까? 사실은 이 내용 속에 하나님의 엄청난 신비한 내용이 비밀로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비밀의 주체는 바로 이 땅에 오실 오순절날 임하실 그리스도 성령님이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